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머리인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첫 번째 의미, 통치권이라는 의미와, 그럼 두 번째, 시작이라는 원어의 뜻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수식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의 삶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 좋은 말 다 집어넣고 예수님이란 말을 빼죠.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겠죠. 성경은 교회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음도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 한 세 사람이라는 존재, 한 몸을 위해 다양한 지체로 살아가는 한 몸된 존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동일한 시민, 가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교회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죠. 오늘은 특별히 이 네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한 몸 다양한 지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반복되어져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공동체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이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존재, 함께 있음으로 힘이 되는 존재, 공동체가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존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위 하나님은요, 먼저 이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함께 계셨고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말씀이 먼저 있었다, 그 말씀이 창조 때 함께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갑자기 등장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서로를 통해 힘을 얻었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또한 공동체적인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롤모델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요, 함께 살았고 함께 경작하며 함께 동물의 이름을 짓고 서로를 통해 힘을 얻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와가 받은 저주처럼 인간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지만요,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남아 있어서 개인주의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된 자들이던 인간이라면 모두 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공동체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그리워하고 공동체를 갈구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 새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는 이 2장 14절 말씀을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로만 많이 해석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2장을 보면요 이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회복이 2장 14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그 어느 공동체도 한 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한 몸으로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요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부부, 하나는 교회입니다. 어떤 연인들 보면은 너와 나는 한 몸이야 이런 약간 신앙이 약한 청년들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웃기고 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애를 한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한 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부와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많은 지체가 있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한번 해결해 봐야 됩니다. 그냥 개인이 온전한 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굳이 부딪혀야 되고 굳이 동역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개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이 편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굳이 한 몸,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더 어렵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경험한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모이면은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이 만나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상해지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범죄하기 전 개인은요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한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거리끼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왼수가 아니라 아담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하와였어요. 이게 바로 원래 본 형태의 공동체인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온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인간도 절대로 개인으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있을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그 온전함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 한 몸인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와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교회는 서로를 통해 온전해집니다. 옆에 있는 지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한 지체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 있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한 남자가 사랑하는 한 여자에게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닌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서로 해야 되는 고백. 내가 곽 집사님께, 곽 집사님이 황 목사님께, 황 목사님이 송 집사님께, 송 집사님이 조 집사님께, 조 집사님이 장로님께, 장로님이 정 집사님께.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되게 오그라들죠. 오그라들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체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한 몸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형이 아니요.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한 몸됨은요, 진행형이고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요, 한 몸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이제 한 몸 된 자로서 이 한 몸됨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 6절인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재능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곽 집사님이 반주를 잘 하시잖아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곽 집사님의 노력으로 얻은 재능이나 기술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곽 집사님의 이러한 반주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곽 집사님의 은사구나, 선물이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각각 달라요. 왜냐하면은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존재하듯이 다 모든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곽 집사님 반주하시죠. 송 집사님 반주. 반주하시죠. 예, 반주하십니다. 황영기 목사님 반주하시죠. 예, 왜 제가 자꾸 지목하는 분들이 다 반주를 하시죠? 조 집사님 반주하시나요? 예, 반주 안 하시잖아요. 각각 다르니, 예, 각각 다르죠. 예. 그리고 송 집사님이 가지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곽 집사님이 분명히 없으실 거예요. 이제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없으실 거예요. 각각 다르니, 예, 각각 다르면서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코, 누구는 입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와 은사가 같을 필요가 없고요. 또한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반주를 참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기타가 있지만 수준급의 기타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치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잘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감에 있어서 굳이 제가 기타를 더 잘 필요는 없는 거죠. 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옆에 지체를 도우면서 함께 세워가는 거. 대표적으로 목회자를 하면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셨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교회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황영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지만요, 황영기 목사님 혼자 모든 교회 일을 다 하는 교회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 몸에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게 있나요?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저는 제 뚱뚱한 목이 싫지만 제 목도 할 일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뚱뚱하지만 이 목이 없으면은 제가 어떻게 음식을 넘기며 숨을 쉴 수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각각의 사람에게 이 교회에 필요한 필요성을 다 담게 하셨어요. 저는 육아를 하는 집사님들, 사모님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하은 사모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도 있고, 조 집사님도 있죠. 이 시기가 성도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를 돌보지 못할 때가 많고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니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게 바로 엄마의 시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육아에 집중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한 영혼을 섬기고 키우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교회의 일인가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다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주님 앞에서 귀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자랑이 아닌 사랑을 위해 주셨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캡틴 플래닛 아십니까? 캡틴 플래닛. 송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정은 집사님 아십니까? 예. 모르셔도 됩니다. 조 집사님? 그렇죠. 다행이에요. 조 집사님 안다고 하면은 괜히 같은 시대로 묶일까봐 좀 걱정했는데 모르신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모르신다고 합시다. 우리 안 됩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됩니다. 자, 우리 캡틴 플레이는 목사님하고 곽 집사님하고 저만 아는 겁니다. 모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캡틴 플래닛이요, 5가지 용사들이 있습니다. 땅불 바람 물 마음이라는 용사가 있어요. 그 용사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캡틴 플래닛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한 가지씩의 힘을 줘요. 너는 땅, 너는 바람을 다스려라, 너는 물을 다스려라 하면서 마음을 주죠. 각각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 힘이 하나로 모이면 캡틴 플래닛 하면서 이제 영웅이 나타나서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갑자기. 교회랑 너무 비슷해요. 교회랑. 캡틴 플래닛이 처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캡틴 플래닛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각각의 힘을 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각각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5가지 힘이 하나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불 바람 물 마음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캡틴 플래닛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요, 한 사람이 빠진 게 쟤 빠져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이 교회의 신비는 한 사람이 빠지면 너무나도 큰 마이너스가 일어나요. 왜냐? 한 몸에 한 지체가 빠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예,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각각의 아름다운 힘을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로 형제를 깨우치고 위로하는 은사로 위로하십시오. 성실함으로 구제해 주시고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 주시고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은사가 있을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얘기했듯이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섬기시면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